아멘. 여러분 벌써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에 참 힘든 시간을 지냈고요. 지금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제가 원래 성격이 좀 힘든 일은 남에게 말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 때 더 힘든 혼자 그런 과정 중에 있을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어디로부터 올까? 제가 다시 이렇게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로부터 얻을까? 그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도저히 다시 일어날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우에는 왜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를 찾게 됩니까?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은 내가 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우리는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어서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진짜 힘든 일 당하고 너를 어렵게 한 사람 있지? 진짜 잘 돼서 복수해라.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막 힘을 얻어서 나가는 이유가 이 복수는 나의 힘이에요. 내가 결단코 내가 이걸 너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러고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네가 뭐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냥 그 힘을 그냥 네가 즐기는 데 써.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버틸 힘이 없고 다시 일어날 이유를 못 발견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특히 중년 남자들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일어나야지.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무너지면 끝이지. 그래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이 말씀을 오늘 다윗의 시편 18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며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며 나의 방패시며 구원의 뿔이며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를 언제 썼다고요? 여러분 이 시편의 맨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아직 이 절망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3절 보실래요?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건져내셨습니다가 아니라 건져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며 나를 건지실 분입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주님이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도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이겨낸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볼까요? 이렇게 선포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과 확신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성경의 저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딱 하나를 붙잡고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란 확신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게 설교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46절을 보면 오늘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해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48절,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사도 바울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신과 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선포를 로마서 14장 11절에서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믿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나는 살아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주저앉고 싶고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도 지치고 병들고 힘들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단에게 지는 줄 아십니까? 이단 만나보신 적 있나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참 선한 얼굴이시네요 뭐 이러면서 다가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진짜 선한 줄 알고 따라가요. 저도 한 2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보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과 눈빛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걸,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확신해요. 여러분, 저는 이단들 동영상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구원, 뭐 이런 이단이나 아니면 신천지나 가면 여러분 그냥 맨바닥에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하얀 옷, 검은 저고리, 하얀 저고리, 검은 치마 입고 줄 맞춰 딱 앉아요. 야, 저는 군대보다도 더 줄을 잘 맞춰요.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어요. 뭐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는 줄 아세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은 오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가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당신이 언제 계시냐고 믿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나는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소가 있다고 믿으시죠? 산소로 숨을 쉰다고 믿으시죠? 여러분, 코로나에서 가장 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산소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산소가 없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코로나가 이 폐를 잠식해서. 여러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18세기 전까지, 산소라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 산소가 뭔지를 안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인류가 역사를 살아오면서 산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18세기예요. 뭔가 있다는 건 알았으나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불을 피울 때 불이 산화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산소 때문이라는 걸 발견한 게 18세기예요. 그전에는 산소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여러분이 계시다 그래서 계시거나 여러분이 없다 그래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언제 깨닫고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요, 아니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기가 깨닫냐 하면, 확신을 갖게 되냐 하면 오늘 성경의 6절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왜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기차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응답되느냐는 내 영역이 아니지만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게 눈 감고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철을 탔거나 여러분이 어디를 갔을 때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선포하며 내가 물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응답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한다고요.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산소가 있지만 산소가 정말로 필요할 때 내가 산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구나, 나에게 오늘 이 방향을 꺾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너무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역사하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증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이 한 가지만을 믿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선포하시면 그 선포하는 순간에 내가 다시 힘을 얻어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나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16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깊은 물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데 다윗은 중요한 고백을 또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35절부터 3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며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있도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39절,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뭘 했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주신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 승리를 쟁취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분들 봐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네가 좀 할 일은 해라 이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저는 정말 재미있는 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병명도 안 나와요. 그냥 천사가 와서 물을 막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고치게 될 거라는 그 소문 듣고 나가서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세요? 혼내켜요. 안 일어나? 저는 이렇게 읽어요. 일어나! 저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나갈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뚫고 나오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런 예화 들은 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책에서 읽은 예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렸어요. 빨리 잡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헬리콥터 탄 사람에게 빨리 저리로 가라고. 빨리 안 피하냐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했다고. 길 막지 말라고. 그래서 갔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구명보트를 던지면서 빨리 잡으라고, 아니 빨리 좀 지나가라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로 했다고. 그러다 빠져 죽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그를 헬리콥터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구명보트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예요. 저는 이게 저에게는 한편으로 충격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어디가 설교했어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꽤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이 이야기로 좀 마치고 싶었어요.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거에도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 내가 이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가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같으시죠? 아니요. 죄송하지만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 힘을 주사, 내게 용기를 주사, 내가 그 힘으로 달려가 그 원수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다윗의 선포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으로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찬양 제목이 이래요.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아마 저희가 주일에는 처음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제게 들어오는지 이 가사가 그치 결국은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분의 뜻 안에 살다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저희 찬양팀 먼저 함께 찬양하실 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내 육신 부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같이 부를까요?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믿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내 유신 후패 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우리 후렴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아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2022년 주님의 주신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꿈을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정말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역사심을 내가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내 안에 아버지 죽어갔던 모든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약해졌던 모든 믿음이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야 될 이유가 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마음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며 선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요 정말로 넘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상방의 하나님, 손에 쥐어진 것이 별로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막막하고 주어진 현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다시 일어날 힘을 살아계신 주님 만남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넘어졌던 것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주저앉았던 것들이 새 힘을 얻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새해를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하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